지난해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에 나의 사랑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함께 가졌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교회 시리즈 두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리즈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요즘 많은 관심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저의 고민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을 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며 또 그렇게 함께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은퇴하신 높은 뜻 숭이교회의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단 다르지만은 여러 왕성한 활동들을 은퇴 후에도 하고 계시고요. 무엇보다도 그분이 유명하신 것은 말씀에 입각한 교회 개혁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교계에서 그분이 최고봉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정말로 말씀에 입각한 교회 개혁을 친히 실천하셨어요.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셨고 또 그렇게 이론으로만 그것을 형성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 사역에 있어서 그런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을 그의 사역의 모습에 있어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일화로 말씀을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동안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하시다가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에 돌연 그 교회를 사임을 하셨어요. 저도 그때 한참 그 목사님 설교를 찾아 듣고 했었는데 그 마침 은퇴하시는 그때에 그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안교회가 그 당시에 해마다 막 1000명 이상씩이 왕성하게 불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었는데요. 그렇게 불어나고 있으니까 교회가 긴장을 하지 않고 교역자들도 긴장을 하지 않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원이 증가하는 것을 교회나 또 여러 시각들이 부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교회가 너무 안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상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내가 빠져야지만이 정말로 정상적인 부흥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사임을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정말로 그 주간에 돌연 사임을 발표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동안교회를 사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운 교회가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높은 뜻 숭이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높은 뜻 숭이교회를 섬기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교육부서에서 교육부서가 이제 부흥을 하니까 그 건물을 따로 빌리지 않고 앞에 이제 가까운 건물에서 그렇게 매달 임대료를 내고 거기에서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었겠죠. 그렇게 하다가 마침 교회 앞에 다른 건물이 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비싼 임대료를 이렇게 지급하지 않고 이 건물을 우리가 구입하는 게 교육관으로 구입하는 게 훨씬 더 교회에 유익이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느 정도의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 억 단위의 그런 많은 돈이었지만 교회의 규모나 그런 재정 형편을 봐서는 충분히 그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재정부에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을 하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첫 번째 대출이 그렇게 되지가 않은 거예요. 또다시 대출 신청했는데 또 되지가 않았어요. 교회 예산이나 재정 규모를 봐서 충분히 그 정도의 돈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것이 되지가 않은 것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려고 그 김동호 목사님이 직접 그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 상태가 이렇게 건강하고 또 이 정도의 교인이 나오고 이 정도 규모면은 이 정도의 대출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의 그 은행 직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높은 숭이교회는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1000명이 넘게 모인 교회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김동호 목사라는 사람을 보고 모인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이 모인 교회는 그 한 사람이 잘못되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돈 받을 새가 없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대출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유 목사님이 아주 큰 충격과 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그 은행 직원의 숫자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그 셈에 강한 그 은행 직원의 아주 냉정한 평가였지요. 그러하지만 또한 그것은 아주 정확한 평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은행 직원이 교회론이 무엇인지 알고 이런 이야기를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은행 직원의 평가는 교회론적으로도 아주 정확한 그런 평가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게 될 때에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그 인원이 늘어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은 결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 아주 정확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교회의 성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은 건강한 부흥입니다. 건강한 부흥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 보고 사람 때문에 어떤 자기의 관계와 욕심 때문에 그렇게 모이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교회라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교대학교에 속한 나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한 교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예화를 비추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 이 자리에 오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내 중심에 만나려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에 교회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과 관점이 다른 어떤 목적이나 불순물이 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나오게 될 때에 그 모임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모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보이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안에 만남이 있고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인기가 있기도 하고 성향이 있기도 하고 분명한 색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주 이상적인 교회론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 관계, 어떤 장소, 인맥, 어떤 우리의 여러 가지 연관성들, 우리의 색깔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교회에 왔을 때는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모아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중심으로 그것이 다 모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색깔이 있을 수 있고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그 통로로 온전히 사용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한 방향으로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색깔, 내 모습, 내 욕심,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시간, 그 장소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이고, 그렇게 기대하는 10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아갈 것이, 그것이 교회의 건강한 방향이고요, 오직 하나님을 바랄 것이. 종종 교회에 소위 높은 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간 힘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으면요, 어느 정도 힘을 얻기도 하고, 그분들도 힘을 얻기도 하고,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윈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그것만 의지하게 되고 너무 그렇게 색을 타게 되면 교회의 정통적인 방향성이 굶어지게 되는 것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서울 사역할 때요, 현지 국회의원이 장로님으로 되셨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많이 바쁘셨지만 그 전부터 그분은 교회의 협동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많이 나오지 않으셨지만 오실 때마다 그렇게 인사도 하시고 또 그렇게 선거철 때마다 많이 바쁘셨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참 많이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지하철 입구를 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로서는 아주 고마운 일이었죠. 그런데요, 그렇게 사람의 침과 활동은 유한적인 것입니다. 제한적인 것이. 그러다가 정권이 바뀝니다. 또 그러다가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움을 받은 것이 다시 화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가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이 도와주심으로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마다 그 사복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 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당장이 쉽다고 어떻게 여기에도 한번 힘을 모아보고 저기에도 힘을 모아보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우리가 모아보고 힘을 붙잡고 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에 걸어가야 할 정통적인 방향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교회에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 교회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땅의 교회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걸어가는 방향마다, 교회에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말 한마디마다, 우리의 행동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마다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고 우리의 족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권력을 잡고 눈에 보이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냥 쉬운 방법을 선택하면서 어떤 일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단체라면, 일반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 같은 그런 모임보다 우리가 더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초라한 사람들도 있고요, 병자들도 있고요,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친목단체라면 그런 어떤 모임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위대한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곳곳에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걸어가는 발자취마다, 족적마다,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그의 기한들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다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능히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그런 위대한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또 성도님들만의 그런 어떤 협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벌교 대각교회 전 구성원이 힘을 합하여서 성경에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닫고, 그렇게 그 깨달음대로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으쌰 그렇게 가게 될 때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아무리 나를 따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 다 같이 깨닫고, 말씀이 깨닫고, 말씀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대로 우리가 다 같이 으쌰 하게 될 때에 교회가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깨달아야지 우리가 으쌰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정의하기를 22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하나의 몸이다.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하나의 몸이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정말로 교회의 아주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팩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하나의 몸. 이것이 교회,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 못하면 교회에 잘 모르는 것이, 이 사실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교회의 완전한 해석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주 좀 어려워요.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의 몸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이,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이거 정도는 압니다. 우리의 몸에 피가 계속, 건강한 피가 계속 돌아야지 건강한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는 소중하니까 머리에는 맑고 깨끗한 피가 여기에서 계속 돌고 있고, 발끝이나 손끝은 좀 저 끝에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는 좀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피가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서로 따로 돌고 있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죠? 그것은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건강한 피가 계속해서 돌고 계속 돌아야지, 머리도 중요하지만 발끝도 내 몸의 100%예요. 그래서 이 끝에도 100%의 생명이 충만한 것이 있는 것이, 계속 도는 것이, 그래야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좀 더럽지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요, 발톱이 이렇게 안으로 좀 파고드는 내성 발톱에 그 끼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괜찮은데요, 저녁에 하루 피로가 쌓여서 발이 조금 붓고 하면은 좀 신경이 조금 쓰일 정도로 그렇게 발톱이란 그 살 닿는 부분이 조금 통증이 옵니다. 그러면 저녁에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쉬고 있으면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혹시나 발끝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툭 차거나 건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허허! 하면서 아주 지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막 깜짝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발끝이지만 거기는 뭐예요? 제 생명의 100%가 거기 있는 것이, 제 생명의 충만함이 그 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약하니까 감각도 무뎌지고, 또 거기는 제 끝에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러운 피가 머물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 끝에도 제 생명의 충만함이 거기 있는 것이, 그래서 거기를 건들게 되면 호호호 하면서 제가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끝도 제 생명의 충만함이 그 끝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러운 비유였지만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한 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우리가 보기에 초라한 교회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진실한 고백에 세워진 교회라면 그 교회가 저기 외딴 섬, 교회가 없는 그 지역에 사역자가 한번 들어가서 정말로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그렇게 초라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도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우리의 교회 곳곳에 흐르고 있는, 구석까지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생명력에 대한 흐르고 있구나라는 그 정도가 아니, 하나님의 생명력, 땅아 있으라, 바다야 있으라, 하늘아 있어라 라고 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척척 생겨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 그 생명력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그 생명력이 여러분, 그 생명력이 교회에 흐르고 있는 것이, 교회에 흐르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교회가 섰다는 말은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그냥 건물에 십자가 하나 세웠어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한 지역에 교회가 섰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사단에 사로잡힌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섰어요. 교회가 섰어요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사단에 결박당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결박당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뺏어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 교회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교회가 섰고 거기에 만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거기 친목단체가 되어지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밥 나눠 먹고 좋은 데 놀러가고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사단에게 결박당한 그 영혼들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사로 다니신 주님의 그 생명력으로 그들에게서, 사단에게서 그 영혼들을 뺏어오는 것,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할 일이고, 생명력이 있으면 교회는 그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에 흐르고 있는 놀라운 생명력이에요. 교회에 흐르는 생명력은 조직적인 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세우지만은,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작은 유치부 학생 하나라도,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교인이라 할지라도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이라면 감히 말하건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저와 똑같은 생명력이 그 유치부 학생에게도, 그 새로운 새가족에게도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100%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충만이의 충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에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면, 교회가 그 몸이면, 목사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목이에요? 목 아닙니다. 목 아니. 저도 똑같이 이 교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몸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것이 특별히 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이 한 부분이, 저는 그저 이 몸의 수많은 일부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로 특별하게 세움을 받은 이 교회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똑같은 능력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다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스스로 기도하세요. 스스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에 제가 기도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생명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위에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는 뭐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저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기도 부탁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임을 주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면 저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뜨겁게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또 교회 대표들한테 기도하게 되면 마음에 조금은 그런 안식이 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저와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충만이에요. 똑같은 발끝에도 똑같은 100%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라 할지라도 지난주에 등록한 아이라 할지라도 진실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면 다 똑같은 것이 목사가 기도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가 그만큼 큰 능력이 있음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동일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 그 능력이 나에게도 흐르고 있음을 도도하게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생명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정말 진실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이 세상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이제 힘차게 흐르려면,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피가 끝까지 잘 돌아야 되잖아요. 생명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한 사람에게 피가 잘 돌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여러분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밥을 잘 먹어야 되는 것이, 무엇을 먹지 못하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여러분 무엇을 잘 먹어야 되겠습니까? 질문, 교회가 무엇을 잘 먹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교회가 무엇을 잘 먹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동일하게 계속 물어본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구태의연하게 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잘 먹어야 되는가?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알아요. 말씀이 우리의 밥이에요. 밥이 주신 것처럼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먹는 것이 우리가 그냥 교회 오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나는 그냥 잘하고 있는데 라고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나는 그거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까봐 다시 한번 묻고 또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가 잘 먹는다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런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 사모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맛있게 양념하고 먹기 좋게 자르고 또 잘 차려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내어놓는 것, 우리 저와 교육자들의 책임입니다.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묘론 피우지 않겠습니다. 허튼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허튼 소리로, 시덥지 않은 소리로 그렇게 이 단상을 채우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조금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인기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를 귀에서 해주니까 그렇게 인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건강한 부흥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빼야 하는 비만의 그런 지방들일 뿐입니다. 대강의 강단에서는, 이 대강의 강단에서는 정말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권 분투를 저와 교역자들이 하겠습니다. 위에서 믿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주시기라는 것이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을 듣는 것 정도로 끝나면 그것은 너무나 형편없는 것이, 교회에 주시기 말씀이다라는 것이 단지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만 잘 듣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렇게 수동적인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별 능력이 없는 것이, 말씀이 주시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원리가 내 안에 내 것이 되기까지, 내 몸처럼 움직이게 되기까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말씀이 내 안에 원리가 된다,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가 테니스라는 종목으로 우리가 아주 열광했던 것 같아요. 테니스 선수 정현, 만으로 21살이 그 친구가 세계적으로 빅히트를 쳤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계에 아주 위대한 업적을 그렇게 띄웠어요. 이 메이저 대회에 이 호주 오픈에 4강에 올라간 이 성적은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4강에 오른 것 그 이상으로, 김연아가 금메달 딴 것 이상으로 그 정도의 테니스계에서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업적인 거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전 테니스를 잘 모르지만은 이번 테니스에 대해서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래저래 들은 풍월들이 있습니다. 테니스에서 서브가 상대편 코트에 꽂히게 되면은 그게 한 프로 선수들은 한 200km 이상으로 꽂힌다는 거예요. 속도가 200km 꽂히면은 이쪽 받는 선수가 그것을 바라보고 눈으로 오는 방향을 보고 그것을 보고 움직여서 그것을 받아쳐내는까지 이렇게 보고 계산하고 몸이 움직이고 하는 그 정도의 것으로는 200km 이상의 서브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지각하고 계산해서 움직이면 이미 슝 지나가 버린 이유예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서브를 넣을 때에 그때 그것을 스캔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올 방향인 것을 내 몸이 알고 내 몸이 반응하여서 거기에 가서 미리 기다리고 있어야지만이 그렇게 200km의 서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눈이 보고 지각하고 계산하고 내 몸이 움직이고 하게 되면 이미 늦은 거예요. 내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정현 선수의 발 봤습니까? 21살의 그 청년의 발바닥이 무치 잡혀가지고 기특해졌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계속해서 하다가 안 돼서 4강에서 기권을 하게 됐지만, 그 정도로 발바닥이 까질 정도로 훈련해야 되는 거죠. 뛰고 또 뛰고 뛰어서 그렇게 공이 왔을 때에 내 몸이 미리 그곳에 가 있을 정도로 반응하는 자동적인 반응 속도가 되어졌을 때에 그렇게 프로 선수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의 원리가 내 것이 되어졌나라는 그 말은 여러분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수동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정도로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그런 것 정도로는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교회답게 우뚝 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한 주 말씀 듣고 아멘 하면서 돌아가고 나와서 그 말씀이 나의 일주일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어떤 능력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몸의 일부가 되어지고 내 몸의 반응 속도가 되어지고 내 몸의 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내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말씀을 파야 되는 것이, 꾸준하게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자동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교회 안에서 뭔가를 배운다고 했을 때에 어떤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수년간 다녔으면, 오랫동안 다녔으면
성경 지식이나 교리 그런 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다녔으면 이제 그런 거는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무엇입니까?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누구 왕 여러 왕이 갈려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연합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의 10대 재앙이 피가 있고 개구리가 있고 이가 있고 파리가 있고 악질이 있고 독점이 있고 우박이 있고 그것을 외우는 것입니까? 그 성경 지식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외우는 것이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그것이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이 붙이고 살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먹고 마시는 것은 계속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계속해서 이 세상의 방식을 밖으로 쳐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말씀의 원리로,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쳐내는 것이 바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내가 지금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교리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는, 이 성경 말씀의 사모함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여기를 소전하고 있음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을 동안은 계속해서 있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왜 아멘이 적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방식을 쳐내려면, 성경의 방식으로,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려면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훈련과 노력이 우리 안에 계속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 우리한테 말씀을 공부합시다 라는 그런 여기저기에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교육자들이 함께 들어가고 함께 시간들을 약속하고 그렇게 할 것이, 여러분, 그런 요청들이 있게 될 때에, 함께 하자고 할 때에 나이가 많았어,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예전에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 하는 그런 핑계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우리의 가는 발걸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같이 으쌰으쌰 합시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저 혼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가고 함께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저 발끝까지 흐르고 있는, 저 유튜브 학생 끝까지 흐르고 있는 충만함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동일하게 내 안에도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나의 발걸음마다 분명히 보여주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기 위해서 말씀 사모함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건강해지는 벌교 대감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든지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분투하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벌교 대감교회 위에, 그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